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나의 몸을 성전으로 세웁시다.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세웁시다. 이 세상에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참 고생하죠.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잘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50% 정도는 요즘 살기 정말 힘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있어요. 이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만남인데 그것이 참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것들, 그래서 서로 헤어지고 혼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을 구원을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시고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가정도 회복되고 내 자신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토렌스 교회 창립 22주년 전인데 이 노아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그들의 일꾼들을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교회도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나와 우리 가정이 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홍수 심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을 봅시다.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뭐를 보고요? 신앙을 본 것도 아니고 내면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외모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풍속을 보고 그들이 하는 모습들에 섞여버린 것입니다. 이건 참 오늘날 교회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경쟁적으로 세상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세상 것을 그냥 스크린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에 그것이 주는 폐해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치관이 혼돈이 되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악할 수밖에 없고 세상 임금이 역사를 해서 그 악한 죄악이 막 관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소금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소금이 들어가면 더 이상 부패하진 않아요.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부패가 더욱더 진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을 그 문화를 좋아하고 그들의 놀이를 좋아하고 그들과 섞여버리는 바람에 세상이 더욱더 타락하게 된 원인 적응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도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주길 바라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린 겁니다. 오늘날 참 감사하게도 벌써 성령이 한 번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성령이 들어왔다고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때였는데 성령이 떠나보니까 육신이 되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지금부터 120년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제 남은 날이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자식들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용사와 명성이 이름이 유명했습니다. 인류대학 나오고 잘 살고 유명인사고 매스컴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 사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들은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죄악에 빠지더라도 교회는 달라야지, 교인들은 달라야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달라야 돼요. 세상을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대단히 뛰어나다.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과 경쟁되는 것은 기껏해야 유대인, 중국인, 그 다음에 우리 이 정도입니다. 머리든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뛰어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IMF나 한강의 기적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뛰어난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2차 대전 때 전쟁을 일으키다가 완전히 폭삭망해서 패장국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금방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그런 민족적인 문화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독일 같은 나라는 라켓이나 원자탄 이런 것을 다 이론적으로 다 성립한 나라들이에요. 그 민족들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니까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렇게 패권을 주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뛰어나고 앞선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그럴 만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민족들은 불과 30년 만에 1970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뭔가 사회에 있던 기술 축적이나 노하우도 없었던 민족 같은데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은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특별히 이 IMF 때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차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금부치를 내놓는데 그냥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됐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같은 나라는 유럽에서 IMF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부를 향해서 불 던지고 돌 던지고 야단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민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단결해가 금방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세계가 놀랍니다. 민족들이 이 단결하는 건 좋은데 좋은 것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쏠리 가지고 단일체가 좋은데 나쁜 것에도 쏠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쏠리는 건 괜찮은데 신자까지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유행을 하는데 그건 나쁜 거야. 우리가 빛으로 밝혀지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건 막았어야 되는 크리스천들이 똑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의 이유였습니다. 홍수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타락한 거야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버리고 심판되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적게 잡아도 3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네 보니까. 그때 900년 살았습니다. 적게 추측해도 30억의 인구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제대로 서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노아 한 사람을 지금 구원을 합니다. 오늘 6장에 보게 되면 노아는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죠. 30억의 인구가 지금 멸절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구원하십니까? 그래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짓고 믿지만 노아 같은 가정이 딱 한 가정만 있었다면 예수님 죽으실까요? 그래도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가정이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보고 방주를 지어라 14절에 말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을 합니다. 나를 꼭 구원하마. 이 세상이 모두 다 망해도, 다 죽어도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통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구원받은 자이므로 반드시 내가 구원을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적혀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을 금방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상해서 이 교회를,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직접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누가 만들어야 되죠? 노아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성령님이 더불어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포하셨더라도 내가 성전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절로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우고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2년간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노아처럼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게으른 성도는 하나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때 되면 해주시겠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신학생, 공부를 안 하는 신학생이 하나 있을 때, 공부는 안 하는 사람이 꼭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해. 문제 50문제가 나왔는데 기도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딱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1번 문제 모르겠어. 그 답은 어떻게 쓰면, 성령님은 아십니다. 맞는 소리잖아요. 2번 문제 또 보니 또 모르겠어.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50문제를 썼어요. 교수 꼼짝 못하게 생겼어 지금, 그죠? 성령님 아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교수님도 기도하셨나 봐. 아이디어가 딱 생긴 거예요. 채점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성령님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임해도, 여기 와 계셔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간 반응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무도 홍수가 올 거라고, 그 전에 홍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홍수가 올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20년간 재물과 시간과 그 노력을 가족 8명을 동원해서 120년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노아 means stupid. 노아는 바보라는 뜻으로 불렸을 겁니다. 저런 바보가 있나? 이 쨍쨍한 날에 비도 오지 않는 이 날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멸시와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요, 세상의 평가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14절로 16절 돌아갑시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말되, 고페르나무보다 고페르나무가 전나무라고 지난번에 잣나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고페르나무보다도 더 좋은 나무, 와, 피아노 만든 티크 있잖아요, 그죠? 백향목 있잖아.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다고 해서 다른 나무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고페르나무, 그럼 고페르나무를 써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길이 묻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이 정확히 말하면 45.5cm 정도 된다는데, 그냥 대충 이해해서 한 규빗이 0.5m라고 생각하면 돼요. 300규빗이니까 150m, 폭이 50m, 그러니까 50규빗이니까 25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그러니까 이렇게 좁고 납작하면서 기다랗게 공술 운동장만 크기의 그런 칸이었습니다. 모양새를 좀 놓는다고 이렇게 구비를 넣자,
내지는 뭐 여기에 뭐 좀 굴곡을 넣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사람 생각인 거예요. 이 홍수에 살아남으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겹씩 내고 문을 옆으로 내고 삼중하 삼척으로 맞아 창도 반드시 내라는 거예요. 창고가 없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 그러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하고 또 어렵고 실천하기 120년간 실천하기 힘든 말씀을 저는 보니까 역청을 안팎에 치라는 거예요. 역청에는 골타른데 이것을 만들 때 그 안에서 이 골타를 칠하고 바깥에서 칠하는데 그때 당시에 물이 말이요 산 위까지 올라 아라산을 덮었다 그러죠. 많이 덮을 때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수압이 얼마나 큰지 어떤 창조학을 말하는 노아 홍수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말하는 이 지하의 큰 이런 변동들이 그때 당시에 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저를 깎여가지고 큰 골짜기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물결과 수압을 견디려면 그 방주 안에 조그만 구멍도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엄청난 그 수압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 칠할 때 구멍 하나 없이 그대로 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도면 두신 대로. 그 나무 사이에 조그만 구멍 하나 뜰 때 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일에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큰 건데 정신 차리죠. 위기는. 근데요 이제 됐다 할 때 평안할 때 별거 아닌 것에 큰 실수를 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블랙 이글이라는 T-50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 만든 전투기 같아요. 근데 그걸 타고 비행 연습을 하다가 32살 된 공군 소령이 죽었더라고요. 신문에 났는데 참 안타깝게도 정비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8개월 난 딸을 뒀으니까 신혼 때 아니었어요. 그죠? 공군 소령인데 정비를 한 사람이 12년 베테랑의 중사인데 10cm짜리 차단선을 그 안에 끼워 넣었는데 그걸 뽑지 않아서 그랬대요. 10cm 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이. 비행기가 뜨다가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는 설교 도면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설교 도면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바로 이유가 그거예요. 내 멋대로 생각하고 뭐 워낙 아는 거니까 그거 다 들은 말씀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넘어가다가 이 작은 말씀에 작은 일에 불순종함으로써 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Noah did everything이라 모든 일을 준행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것도 구멍 박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 그런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풍랑이 쳐도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험악하다고 그럽니다. 2013년은 예전보다 더 할 겁니다. 더 어려움이 올 겁니다. 큰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되냐면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탁했죠. 교회에서 하시더라도 큰 거 하려 하지 마시고 물 한 잔 떠놓고 종이 한 잔 줍더라도 꼭 충성되게 적어도 1년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은요 반드시 방주에 떨어가야 보호를 받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합니다.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이 방주 안에 방주를 만들고 너와 그 짐승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노아가 생각하기를 아이 그 방주가 답답한데 하면서 나와버리고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보호 못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장소와 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예배도 뭐 인터넷 보니까 뭐 한꺼번에 서너 셋 예배 볼 수 있고 실황까지 볼 수 있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인정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올 수 있는데도 하나님 지정하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방주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고도 몸담고 있어야 될 가정이 있고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방주를 영어로 아크, ARK라는 단어를 쓰는데 법궤를 똑같이 ARK, 아크라고 씁니다. 법궤 안에는 말씀이 있고 그 시언자 법궤 뚜껑을 시언자 피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말씀과 그 용서의 말씀과 성령의 피가 말씀이 그 법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성령이 항상 역사하고 십자가가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령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떠난 교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가정은 바로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는 정말 성령이 와 계시는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찬송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가?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방주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물이 이렇게 요동치더라도 이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은 참 악하고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니까. 우리는 산에 가서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 세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으로 물에 섞이잖아요. 진짜 기름은 물이 안 섞이죠, 그죠? 참 기름은요, 물이 안 섞입니다. 근데 썩은 기름은요, 물을 섞으면 섞여버려요. 하나님 교회는 물 위에 떠 있는 기름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불경이 치고 발쳐도 이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배로 말한다면 배 속에 파도가 쳐서 물이 튀어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것을 퍼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접촉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나 그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처음부터 그 고치고 들어와 이렇게 하면 누가 올 자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오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야 우리 모였을 때 세상에서 하던 그거 하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술 한잔하면 어때? 고스톱 같이 하면 어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인내하고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 물에 섞여버리면 교회가 세상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 흉내를 굉장히 많이 내서 걱정입니다. 세상에 있다면 그걸 흉내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전도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문화를 전혀 접촉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우리의 어떤 절제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래도 억셉트 할 수 있네요. 이런 취사 선택 스크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고 마지막에 노아를 딱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 닫아주셨어요. 그리고
딱 방수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노아시대 때는 문을 닫고 심판이 시작됐지만 아직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라 그래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세상 물이 교회에 그냥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 퍼내야 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아서 우리 종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나타나고 교회의 구원과 치유 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종교에 하나님의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회복하고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시고 사망과 같은 그 문제에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사업과 건강과 아들과 남편의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돌려주시는 그 역사. 이 나인성의 노아는 누굽니까? 이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120년간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0년간 밤옷소리 들어도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빛이신 거 생명인 것을 이 여인은 압니다. 누가 말했어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종교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런 종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